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동안 세대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칩을 심는 것, 666 칩을 이제 심는 그것을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아도 이제 666이라고 하는 칩을 인간의 몸에 심는데 그걸 받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지, 또 구원을 빼앗기거나 또 이제 칩을 몸에 심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제 미래에 그렇게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이제 신용카드 대안으로 사람 몸에도 이제 바코드를 심는 이런 일들이 미래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제가 전주에 한동안 이제 보지 못하다가 전주의 한옥마을을 이렇게 갔더니 그 한옥마을에 이제 바코드를 받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제 그런 피켓을 들고 계신 어떤 크리스찬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세대주의 신학에 물든 성서침례 교회 쪽에서 이걸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 미국의 이제 동부 남부 계통에는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이제 세대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에 퍼져가는 괴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백신에 바코드가 들었다라고 하는, 칩이 들었다라고 하는 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그 백신을 통해서 인간의 몸에 바코드를 아직 심을 수 있는 기술이 나오지도 않았지만 이제 그런 괴담 통해서 이제 백신을 거부하는 크리스찬 운동이 미국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대주의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백신에 칩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 지금 어마어마한 사망자들이 남부와 동부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뭐냐면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이제 구원관이나 이제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험을 가져다 주는가를 보여주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겁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그 수는 짐승의 수니 666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과자 봉투나 요즘 모든 물건 봉투에 이제 바코드가 찍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수를 보면 666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는 짐승의 수인데 이제 그걸 받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아주 잘못 이해한 케이스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 백신에 대한 몸이 잠시 안 좋아서 거부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어떤 특별한 사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잘못된 괴담들이 퍼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있게 되는 피해는 이제 굉장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백신 잘 맞으시고 또 어떤 시대가 우리에게 올지는 모르지만 백신이 우리에게 뭐 소망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시대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백신 때문에 또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통로인 겸손,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제가 청년 때 그 어떤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이제 처녀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시집을 가고 나니까 시댁에서 교회를 못 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워낙 너 교회 가려고 하면 이혼하고 가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못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들 하나 놓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 시댁 식구들이 이제 와서 교회를 가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가라 그러냐 봤더니 신앙은 너 같은 사람에게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신앙이 필요하냐 하면 아주 병이 들어서 소망이 없거나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려서 슬픔을 견딜 수 없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래, 너 같은 사람은 이제 신앙이 필요해.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가서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아이 데리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거나 신앙을 독실하게 하는 것을 보면 참 교회 다니기를 잘했다.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본인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잘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마음의 위안도 받고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지만 자기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우리가 그냥 굉장히 큰 불행을 당한 사람이다. 첫째는 이제 남편 5명에게나 버림받은 여자였다. 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같이 마을에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이제 무시도 받고 멸시와 천대도 받는,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손가락질, 뭐 우리 문화와는 다르겠지만 뭐 남편 잡아먹는 여자라고 하든지는 손가락질도 수없이 받았기 때문에 수없는 이제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여인이지만 수없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도 받고 이제 거기에 대하여 대인기피증도 가지고, 이래서 아마 사람들이 오지 않은 시간에 홀로 우물가에 이제 물을 뜨러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이 여인이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혀 이제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 또 자신들의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제 5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남편 5을 두었지만 그 어떤 남편도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자신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상 5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 어떤 그들이 섬기는 신도 그들을 구원해 주거나 그들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사마리아 신앙의 대표격이기도 하지만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수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만족을 채워줄 것들을 찾습니다. 마셔도 우리가 갈증을 해소할 수 없는 물, 이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은 물질을 가지게 되면 내가 만족할 거다. 또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면 내가 만족할 거다. 정말 젊은이들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고 멋진 남성을 만나면 내 인생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TV에 나와서 연예인들이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수정, 아이라 이쯤 되면 잘 모르겠지만, 자신의 남편에게 완전히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아내에게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있다면 그건 잠시 잠깐의 착각이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그 내면 속에 있는 재성의 그 갈등을 충족시켜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섬겼던 다섯 신도 그들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을 이 갈망하는 사람들, 명예를,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들, 쾌락을 갈망하는 사람들, 수없는 영적인 갈망과 갈등들이 있지만 그것이 잠시 잠깐 우리의 그 어떤 갈증들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그건 그때뿐이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편을 바꾸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찾지만 이제 그것에서 만족을 인간이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사람들은 왜 자기가 예수가 필요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거나 막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파산을 했거나 그냥 가만두면 자살해버리고 죽을 것 같은 사람이나 신앙이라도 한번 가져보라고 이렇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모든 인류는 예수 없이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제 돈깨나 좀 생기거나 좀 세상에서 좀 출세를 하게 되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갈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육신의 쾌락을 이제 추구하다가 영적인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쉬운 일이죠. 그러나 아무리 세상을 즐거움을 서핑하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쏟고 있다는 것,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 이 코로나가 이렇게 번성하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다윗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찾기에 갈망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저희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의 참모습, 얼마나 작은 이 바이러스 하나에 전 인류가 무너지는지. 사람들은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들이 지금 이제 언제든지 출몰할 수 있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정말 인간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정말 인간에게 무서운 것은 이제 죄라고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이렇게 급속히 퍼져나가는데 인간 안에 물들어진 그 죄성 때문에 인간은 세상에 수없는 것들을 하나님을 떠나서 찾지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인간에게 참된 양식이 되지 못하고 그 인간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 이제 그 물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고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 이제 뒤에도 양식의 문제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썩지 아니할 양식, 다시 목마르게 하지 아니할 물,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 피는 참된 음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이 성령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7장 39절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수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양식,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말라 하는 것은 육신의 쾌락과 세상적인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은 꼭 예수를 믿어야 될, 정말 이 세상에서 불행을 당한 여인이지만 사람들은 오늘 인류가 내가 처한 상황이 여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가장 불행한 여인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여기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이 표현 속에도 이제 많은 뜻이 들어있겠죠.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자체가 우리에게 자신의 어떤 그 생수를 퍼나르는 일보다 얼마나 더 우선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이 여자가 나가서 너무 큰 확신에 차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일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확신이죠, 확신. 이제 이 여인이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여기 기사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꽤 긴 시간을 대화를 나누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도 참 중요한 것은 확신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의 전도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 여인의 말을 인하여 믿게 된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는 네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이분이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믿는 것과 이제 내가 직접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땅에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지만 잘 변화가 안 돼요. 이제 복음을 알지만은 자신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죄를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악습 가운데 살아가요. 아마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 저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왜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변화되지 않느냐? 왜일까요? 여러분, 그림책에서 본 호랑이랑 내가 산에서 만난 호랑이는 전혀 다른 거죠. 산에서 만난 호랑이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림책에서 만난 호랑이는 재미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지만, 그래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본 사람이 가진 경험과 그림책에서 호랑이를 본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냐? 이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리도 예수님 직접 만나면 우리도 변화될 텐데,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라고. 그런데 이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지 않고 본 사람, 직접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본 사람과 남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와보라! 라고 하는 그 초청을 받고 예수님과, 여기 다음 주에 이제 39절, 40절, 41절에 나온 본문이지만, 예수님이 거기 이틀을 유하심에 이제 그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믿었던 신앙과 그들이 예수님 직접 만나서 가지게 되는 신앙이 확연히 달라지죠. 이제 그렇듯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만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와 하룻밤이든 이틀밤이든 거하고 유하면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요한일서에도 계속해서 이제 요즘 설교하고 있는 주제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내가 가야 그가 오시는데,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책망해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간접적 신앙, 책에서 만난 호랑이의 신앙이 아니라 직접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길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신앙은 실제가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막 큰 경제적인 문제와 암이라고 하는 그 고통을 안고 저 오살림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한 일주일 동안 막 집회하고 나오니까 거기서 막 은혜를 받았을 때는 암병도 두렵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왜?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고, 내가 오늘 겪고 있는 이런 문제 따위는 아주 작은 문제로 보여지기 시작하거든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막 살아가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그런 기름 부음들이 사라지면서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게 되면 이제 죄를 짓고 싶은 욕망들도 사라지고, 세상에 돈을 가진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일에 굉장한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주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내 삶을 전혀 통제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은혜가 사라지면 근심과 두려움이 커지고 현실의 문제가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면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커 보이기 시작하고 아주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 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확신의 찬신함. 그 확신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일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확신에 차서 이 여인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으면 좋을걸요? 이렇게 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막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확신이 없어서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왜? 우리는 그림 속에서 호랑이 만난 것처럼 호랑이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직접 만난 경험이 없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그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항상 양다리를 걸치거나 아니면 신앙은 그냥 문화 생활처럼 적당히 내 삶에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아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그럴 겁니다. 예수님께 이럴 때 한번 내 사랑과 충성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위기는 자신에게 자신의 믿음을 내어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괜히 믿음이 있는 척 했다가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직접 예수님이 육신에 계실 때 그를 찾아와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었죠. 함께 거하는 경험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여인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만나서 이틀을, 그러면서 그들 안에 여인의 증거를 통한 확신이 아니라 그들 안에 성령이 주시는 내적 확신과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제 사도행전에 봐도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요. 근데 베드로가 가서 안수함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요. 왜? 내가 예수를 나는 믿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꼭 믿어야 돼 이렇게 증거할 확신과 용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 안에 너무나 큰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기 안에 있는 확신 때문이에요. 확신. 확신이 있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 확신이 없는 사람은 믿기는 믿지만 거기 자기 인생을 투자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요. 그러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그 확신의 모든 걸 걸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여자가 언제 동네 뛰쳐들어가서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일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증거했던 여자입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들고 동네에 막 쫓아 들어가서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 안에 주님을 만난 확신, 그리고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상처나 이런 것들을 다 치료할 뿐만 아니라 확신에 차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믿으라고, 이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권하는 여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때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육신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주고 누구의 말을 듣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친히 예수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내게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억지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라고 로마서 8장에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확신을 가지게 되어 있고, 우리는 육신으로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지만 육신으로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보다 더 확실한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저도 대학을 다닐 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많이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어디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볼까? 영혼을 얻는데 걸어볼까? 돈을 얻는데 걸어볼까?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어디 하나 건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 있지 않으면 걸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적당히 이 여인이 가졌던 확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틀을 거하면서 가졌던 확신, 그게 참된 신앙이고,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통해서만 이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어요. 많은 학자들은 사마리아 성에 양식을 구하러 간 게 아니고 아마 멀리 양식을 구하러 갔을 거다. 왜? 사마리아인들과의 접촉을 피했고 사마리아인들이 주는 음식을 더러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알지만 그 유대인 식당을 가기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왜? 고추장도 짜놓고 못 먹어요. 그 접시에다가 고추장 짜놓고 먹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 이방인들이 식당에 들어오면 아주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잖아요. 그다가 뭐 고추장이나 뭐 김치나 이방인의 음식을 꺼내놓고 먹으면 바로 퇴장일 뿐만 아니라 접시 깨버려요. 왜? 부정한. 거기에 이제 조금이라도 뭔가 남아있을까봐. 왜냐하면 그 음식을 통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탁 교제를 이방인과 절대 하지 않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이방인과 식탁 교제 하다가 유대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 급히 일어나잖아요. 왜? 이방인과의 식탁 교제는 자기를 더럽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은 사마리아 성의 음식을 구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거리는 짧지만 양식과 음식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아마 먼 곳에 가서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 가서 아마 이들이 음식을 구해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음식을 드십시오. 그러면 이제 제자들도 줄여 있고 피곤해 있고, 그래서 이제 빨리 이 음식을 먹고 좀 휴식을 취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말씀에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양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 살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도 필요한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떡보다 더 중요한, 떡을 안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주 믿음이 좋은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돈을 벌어 오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매일 전도지 들고 역전에 나가서 전도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렇다고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육신의 양식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 신앙의 문제가 되어지는 게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우리가 돈을 벌고 먹어야 돼요. 왜 돈을 벌고 먹어야 되느냐 하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만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신앙을 갖고,
하나님 저 아파트 평수 좀 늘려주세요. 남들은 다 이렇게 좋은 차 타는데 저 차만 이렇게 작은 차에다가 후질구리한 차 타고 다녀도 되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복받았다는 걸 보여줘야지. 이게 뭡니까?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삶은요, 넓은 집도 좋은 차도 아니에요. 변화된 삶이에요. 변화된 삶. 근데 우리는 세상에 뭘 보여주고 싶으냐면 나 예수 믿어서 복 받았어. 그래서 이렇게 좋은 차를 타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변화된 삶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꾸 이제 우리 자신이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빨리 좀 대화를 끝내시고 예수님이 드셔야 우리도 먹을 텐데 제자들의 모든 관심은 먹는 것과 쉬는 것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도통히 먹는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엄청 줄이시고 피곤하실 텐데 그리고 제자들이 대화가 끝나자마자 먹을 것을 갖다 드리면서 예수님 여기 양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에게 이 양식에 집중된 제자들에게 사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온 이유, 또 너희가 살아야 될 이유. 그래서 이제 제자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라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뭘 보게 하시느냐면 세상 사람들은 오늘 내 이 작은 지평수, 남들보다 못한 허름한 삶 이런 거 바라보고서 예수님이 좀 더 잘해 주세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거 보지 말고 지금 추수할 때가 된 이 밭을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렇게 되어서 희게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관심은 다른 양식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겐 다른 양식이 있다.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는가?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 가도 예수님이 양식을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고 하세요. 왜? 이분 임금 삼으면 굶주릴 일 없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십니다. 썩을 양식 때문에 예수님 찾는 사람들, 이 세상의 성공 때문에, 이 세상의 출세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오늘 이 땅에 한국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통계로 90%가 넘는다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다 싫어서 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억지로 막 배를 타고 예수님 찾아와서 라피 언제 여기 왔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표적을 본 까닭,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썩을 양식.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우리에게 그런 떡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주는 떡. 그게 뭐냐면 내 피는 참된 음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로다. 이는 하늘로서 내린 떡이니 라고 자신의 이 몸,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는 참된 양식이라고. 그걸 받아 먹으라고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념해서 오늘날 성찬식도 합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양식이 아닌 우리의 영혼의 진짜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남들보다 잘 살아서 너 내 보니까 부럽지. 그럼 너도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하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제자들이 구해오는 떡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내게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일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추수를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정말 하찮은 여인이었어요. 가난한 여인일 뿐만 아니라 뭐 학벌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혼을 5번이나 한 아주 하찮은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은 하찮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럴런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앞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관원에다가 또 이게 가르치는 오늘날의 목사 합격이었어요. 한 사람도 전도했어요. 그냥 남에게 자신의 신앙을 들킬까봐. 이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살아요, 평생을. 왜? 자기가 가진 이 신분, 자기가 가진 재물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까봐, 세상 사람들의 비난도 두려웠고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까봐 두려워서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있다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장례할 때 살짝 이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렇죠, 이제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살아가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정말 그 당시에 세상에서 하찮은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한 성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추수를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귀하게 이 여인을 쓰십니까? 그렇듯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그 관심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심.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TV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이러지만 이제 보다 보면 우리가 공감이 안 되는, 이거 좀 웃기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럼 이렇게 보면 재미가 별로 없어야 돼. 왜? 공감이 안 가니까. 우리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하고 관심이 다 다르니까 그게 별로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나? 이게 뭔데 이렇게 살아가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드라마 앞에 앉아가지고 그래 이러면서 거기 온통 공감하고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관심이 다르면 이 공감이 잘 안 돼요. 뭘 봐도 재미도 없고, 이제 세상의 뉴스들, 또 세상의 여러 가지들을 가질 수는 있지만, 이제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대화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썩을 양식에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에 있고,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 예수님은 언제나 십자가를 생각하고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뭐예요? 내가 이 코로나의 피해를 입지 않아야 될 텐데, 이것 때문에 내 장사가 안 되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심은 이런 것 가운데서도 어떻게 교회 신앙을 지켜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를 삼을 수 있을까? 코로나는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관심만을 가지게 된다면, 그렇죠, 복음 전파에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학생회 수련회 이런 것도 그렇지 않아요. 이때는 그냥 안전하게 아무것도 안 하면, 그래서 저도 학생회 수련회를 좀 많은 개인적인 활동은 다 자제하고 말씀만 좀 듣도록 해라, 이렇게. 그래서 수련회라고 하는 형식은 다 없애고 그냥 와서 말씀만 듣고 가. 왜?
지금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번 주일에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이 오늘 이 세상에 수없는 코로나와 앞으로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돈, 학벌, 세상의 지위가 아닌 우리를 사랑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입니다. 예수님한테 사람을 시켜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왜 나사로, 또 마리아, 마르다. 그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귀한 게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분이 귀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막 그들이 예수님 요한복음 12장처럼 이렇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드린 것도 너무너무 귀하지만 그렇게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그 신앙의 뿌리가 뭐냐면 자신들이 뭔가 대단한 게 아니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래서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것이 우리의 자신감의 근거고 담대함의 근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위기가 올수록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올수록 우리를 든든히 붙들어주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고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올수록 어려움이 올수록 돈을 붙들고 이 돈이 이 위기 속에서 다른 사람은 다 죽어나 자빠져도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 심판 앞에 어떤 돈,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위 밑에 숨어서 산이여 바위여 우리를 숨겨주소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코로나 안 걸려 이렇게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마스크도 끼고 주의하지만 우리 안에 위축되지 않는 담대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 시대, 예수님 시대와는 전혀 다른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자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겨라. 그러면서 주는 약속이 뭐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도 돈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는 우리를 돕는 자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참된 양식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여러분들이 학신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몰아치는 풍랑만 바라보지 말고 그 풍랑 한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참된 양식,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 그 양식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